여러분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하죠? 70인을 보내고 그 70인이 감격해서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나이다. 이런 간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감격했죠. 놀랬습니다. 예수님도 흐뭇해하셨습니다. 이런 감사가 기쁨이 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는 여기에는 율법 교사가 오히려 그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항상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다고요? 이 사람이 희미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구약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 그리고 스스로 율법 교사가 스스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 대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무엇이 두 번째 되는 계명이고,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게 항상 문제였죠. 율법 교사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고 읽고 있습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자가 바로 율법 교사 당신 바로 맞은편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영생의 길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70인에게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갔다 오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이다 간증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정도로 그치고 있는 이 율법 교사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렇다면 오늘 28절 후반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알고 있는구나. 아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빨간불이 들어와서 길을 건너야 되는 것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 어, 빨간불이라도 그냥 뭐 차가 안 지나가면 건너도 되겠지. 이렇게 행할 때도 있죠. 여러분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힘이에요. 아이들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만큼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내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아유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알고 있잖니? 그래, 너도 알고 있어. 그럼 그걸 행하면 돼. 그러면 사는 것이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입술로도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걸 행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을 행하라. 오늘 제가 소나무 향기도 항상 제가 이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 시간에 뭘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는 것을 행하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만나고 그 내가 변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것을 믿습니다. 막 이러한 흐름으로 어떤 설교를 할 건데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책 소개 제가 지난번에 했죠. 이 책인데요.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반사대 거꾸로 보이겠네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의 하루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랑 똑같은 이게 문장이라서
제가 항상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별거 아닌 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뭐 아침형 인간 그리고 또 뭐 새벽형 인간 뭐 그런 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책을 썼던 사람이 김유진이라고 하는 그냥 결혼 아직 안 한 젊은 자매예요. 자매인데 미국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에 그리고 조지아주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동시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굴지의 큰 대기업에서 어, 대기업 변호사로 또 일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프로필 때문에 이 책이 좀 더 화두가 되었나 봅니다. 저는 몰랐는데 또 TV에 출연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목사다 보니까 다른 관점으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 좀 봤더니 그래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뭐 CBS 이런 프로그램에도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자매예요. 근데 이 책은 일반 서적이다 보니까 본인의 신앙 얘기를 조금 많이 뺏는 것 같은데 본질은 본인이 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책을 읽고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고 새벽형 인간으로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걸 좋은 것으로 아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쭉 써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한번 움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입술의 고백도 소중하지만 그 고백과 동시에 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율법 교사도 스스로 대답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내 안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플로잉 그리고 저수지처럼 내려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설교처럼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력이 있고 움직임, 동사,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앞에 여러분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많이 들어도 결국은 자기 안의 울림으로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은 29절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전히 자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질문밖에 되지 않아요. 자신의 뭐 타당성, 정당성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왜냐하면 앞서서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대답을 해놓고도 역시 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자아만 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때 등장했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던 그 자리, 정말 그렇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누가 돌봤느냐? 바로 사마리아. 너희들도 혐오하고 너희들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 저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는 거죠. 누구냐? 제사장?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지, 레위인, 엘리트 그룹이지. 그런데 지나갔던 저 너희들이 천대하는 북쪽의 저 사마리아 사람 누구냐? 37절에 율법 교사가 자존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될 텐데 여러분 또 이렇게 돌려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세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누구냐? 얘기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이미 율법 교사는 알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해병대도 아닌데 하면 된다 뭐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아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미랄 같은 작은 것 하나 있어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압니까? 그냥 그렇게 희미하게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여러분 발을 내미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움직이는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실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들어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더니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자매죠, 자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동생이었고 마르다는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뭐 이것저것 다 뭐 했겠죠. 되게 언니들이 다 그런가요? 그렇게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곁에만 앉아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약간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41절이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리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참 은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감당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마르다. 그러나 문제는 나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이 동생 마리아가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네가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억울한 감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저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은 스스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저에게는 말씀합니다. 김 목사, 네가 기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야. 기도하는 것을 택해. 네가 뭐 분주히 여기 나가서 무엇하고 그거 말고 먼저 기도해.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것저것 할 것 많겠지만 네가 먼저 택하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것 절대 빼앗기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 너에게 반드시 준다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해? 이걸 대접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해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 하면 됩니다. 그것 하면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더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게 이기적으로 보이고 야 지금 기도할 거냐 지금 교회 가서 될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먼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하겠죠. 그러나 또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내 안의 갈망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시고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같은 성령이 되어서 베드로가 되어서 회개하게 이르는 도구가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놀라운 주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